할렐루야. 네. 자,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나오네요.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복습하고 반복하면 그때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마 주일 설교에도 계속 나올 텐데, 모세오경,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시작, 언약, 시작과 언약의 책.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럼 끝이 있겠죠? 완성이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 출애굽은 구속과 언약의 책이죠. 구속, 종살에서 나를, 노예에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법이 성립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계속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럼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떤 게 주어지죠? 예배가 주어집니다. 거룩과 예배의 책, 레위기. 그래서 제사가 나옵니다. 아,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정결해라.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된다는 것이죠. 절기가 나타나죠.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화로 살아가야 하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레위기 책이죠. 우리가 보는 민수기, 이 민수기는 시험,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인내로서 극복하는 시험과 인내의 책. 한 단어로 한다면 훈련이죠, 훈련. 광야에서 정말 그 많은 불순종, 이 가운데 인내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모세가 막 중보하고 또 잘못을 하고 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찌 보면 인생과도 똑같죠. 불평하고 불만, 불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마지막 신명기는 기억입니다. 순종입니다. 다시 예전에 했던 모세의 그 설교들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한 번 더 하는 설교죠.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핵심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 이 민수기를 보면서 크게 세 군데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맥이 잡힙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아직도 못 떠났어요. 10장까지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자, 인구조사했죠. 배치, 배열 만들었죠. 그 다음 레위인 뽑았죠. 할 일 알려줬죠. 이제 내일은 나실인 어떻게 하는지, 또 레위인을 뽑았으니까 위임식을 거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냐? 바란 광야. 뭐 지명이 여러 개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정탐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탐을 갔다 오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막 중보기도 하면서 또 그 고난을 점점 이겨내가는 거죠. 고라가 막 반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더 올라갑니다. 가나안 그 앞까지 가서 모압 평지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펼쳐지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막 축복하죠. 이스라엘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도 막 정복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해서 분배까지 하고요. 미디안을 또 정복하고 또 도피성을 어디 지정시켜주고, 마지막 36절에 여자들에 대한 특례법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들어가는데 우리 여자들만 있는데 남편들 다 싸우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여자들에게도 땅을 분배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장 간단하게 갑니다. 세워라. 뭐를요? 군대의 숫자를. 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군사. 2장은 배치, 배열, 행군 순서를 정하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다 배치했잖아요.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막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거기에 배치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 레위의 자식들이 쭉 나오잖아요. 레위가 뭐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중보자. 그럼 나도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 중보자 역할이죠. 4장은 회막, 5장도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날 회막은 나죠, 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인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막이고 그곳이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그곳에 참 자유가 있죠.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자, 오늘 5장은 제목이 지금 부정한 사람에 관한 규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군대가 모아졌잖아요. 싸우러 갑니다.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과 싸우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적들을 잘 내실을 다져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적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지금 거의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이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죄가 있으면 쫓아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그중 세 가지를 딱 꼽아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4절은 질병에 대한 겁니다. 문둥병, 나병, 유출병, 피가 계속 나는 병이죠. 또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 이것은 진영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쫓아내가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왜 진영 밖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광야지만 거기도 광야죠. 더 광야죠. 쓸쓸한 광야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회복이 되면 다시 받아들이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 이게 꼭 죄로 인하여 이런 질병이 있다, 부정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사는 곳에 더러운 것이 있다, 오염된 것이 있다, 오물이 있다, 그럼 반드시 쫓아내야 되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위생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오염되면 다 죽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 생활에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게 지은 죄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왔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든 이는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특별히 어떤 죄냐? 남의 것을 훔쳤거나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것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과만 하지 말고 그거에 맞는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라. 그냥 다 갚은 게 아니라 20% 더해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안 나왔지만 8절, 9절, 10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맞아요. 갚아야죠. 갚을게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죽었을 수도 있고요.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대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특히 이 금전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이 교회 다닌 사람은 밖에서 그렇잖아요. 착하다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 착하다고 그랬는데 거의 돈 빌린다 하면 다 교회 다닌 사람 찾아다니죠. 빌려준 건 많은데, 그죠? 빌린 거는 막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빌려준 거 못 받아서 막 애가 타고 이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정한 대인 관계로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막으시려고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한자어가,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개는 고칠 개예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한다는 거죠. 상대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회를 합니다. 회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개의죠. 그래서 회개가 합친 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는 잘하는데 우리는 개는 잘 못합니다. 반쪽짜리 회개죠. 잘못은 했는데, 미안은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여기서 끝나지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죄에 빠지고 또 반복되고 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매일 똑같은 걸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잘못했다는데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또 잘못했다는데 고치지는 않고 그냥 와서 잘못했다고만 한다?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라는 겁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 아시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내가 그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내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걷어들였다면, 속여서 내 이득을 취했다면 이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선언하죠. 죄를 뉘우칠 뿐 아니라 보상하겠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런 진짜 회개가 나타나죠. 이 회개가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런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삶의 진영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에서 31절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탓하고 의심하는 것. 자, 그러면 미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고 그 부부를 통하여 귀한 자녀들이 나오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성격이 안 맞고,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뭐 친척 때문에, 배우자, 시부모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혼 사유 1등이 성격 차였습니다. 왜 이혼했냐? 무조건 다 성격 차예요. 안 맞아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때 그 경제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세 번째가 배우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막 그 이혼 프로그램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방송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자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와가지고 자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혼 1위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외도.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고, 세 번째가 이런 가정 간의 문제, 성격 차이, 뭐 이런 거죠. 이 외도의 문제가 요즘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들어오면 이게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 성적인 죄라는 게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욕망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죠.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인데 이 고통이 영원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즉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그때는 잠깐 좋겠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 얼마나 큰 죄를 계속해서 범죄합니까? 이 11절에서 31절은 남편이 아내가 임신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에는 이 아내들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여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냥 뭐 죽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없애버립니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럼 여자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왜 여자만 의심하냐? 남자가 더 그러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법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임신을 했어? 임신한 것 같아? 그럼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마시게 하는데 괜찮다. 그럼 계속 같이 사는 겁니다. 물 마시는데 막 나빠질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즉 이 법은 여성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지 여성을 막 의심한다 이렇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막 거짓말 탐지기 같은 이야기거든요. 막 섞어서 물을 마셨는데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 의심이 불심이 되는 걸 막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을 받으라는 것.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니까. 부부가 중요하니까. 그 신뢰,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래야 모든 공동체가 다 튼튼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은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위생, 철저하게 점검하고 차단해라는 것.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고 보상해라는 것. 그죠? 그리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 더러운 것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진영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더러우면 안 돼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반드시 더러운 건 분리시켜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부정하고 오염된 게 있으면 금방 물드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배여도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배는 반드시 침몰합니다. 큰 공동체 안에 200만 명인데 한두 명 죄를 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머지 99%가 하나님을 다 잘 섬겨도 그 몇 명, 한 명, 두 명, 작은 죄, 사소한 죄, 이런 부정한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있으면 금방 퍼지니 주의해라, 조심해라, 끊어내라,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해봐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돈 빌린 사람 있잖아요. 갚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금전적 손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봅니까? 보기 힘들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해야 된다 결정하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다가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또 어떤 은혜가 있을 줄 모릅니다. 해보는 거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잘 안 됐어요. 집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못 만나겠다. 돌아왔어요. 그럼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고 실천하고 이게 무한 반복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도 성화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화를 넘어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과정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도할 때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미랄둘의 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많은 일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더러움과 오염된 것, 죄악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기 원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더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